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함께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모두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이후에 한 주간의 삶에서도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실 수 있는 그분인 줄로 우리가 믿고 그분의 통치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이 일터 신학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은 어느 학교로 갈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단이나 그 교단별로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 고든 코넬이나 웨스트민스터 이 두 학교가 좀 유명한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토플이 고득점이 나오면 그 두 학교로 많이 가게 되는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별로 인지도가 없으면서도 우리 교단에서 인기가 있는 두 학교보다 토플 요구 점수가 훨씬 높은 그런 학교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가성비가 그리 좋지 않은 그런 결정인 거죠. 제가 앞으로도 쭉 우리 교단에서 활동을 할 건데 왜 그런 결정을 했냐 하면요, 제 안에는 한 가지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석사를 마치고 온 그 리젠트라는 학교는 일터 신학 그리고 일상생활의 영성 이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유진 피터슨 교수님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던가 아니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런 책들을 참고해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사역자가 아니셨고 평신도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신도셨는데, 그래서 두 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녹록지 않다라는 거 역시도 늘 바라보면서 자라왔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 일상과 믿음 이 사이에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Faith and work, 이 믿음과 일을 어떻게 커넥팅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과 그런 배고픔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어디에 가서 공부할지를 섬세하게 이렇게 이끄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새겨졌던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목,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이런 문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즘 우리는 은연중에 이 유명해지기를 추구하고요. 유명한 누군가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 웨스턴적인 사고방식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이퍼 인디비주얼리즘, 즉 초개인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한 개인의 업적이 이 사회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교회에도 들어와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진다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어떤 한 슈퍼스타를 찾아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위대한 한 명의 영웅을 선택해서 일을 하신다기보다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서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서 역시도 다윗 같은 영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않고요, 이 사무엘서의 책 이름인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여성이면서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했던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보통 사람, 즉 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 평범한 여성인 한나가 현실의 이 상황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수많은 무명한 자들의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책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9장의 첫 구절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역대상 이 9장의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 9장 1절은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장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더라. 이게 바로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8장까지를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인데요. 각 지파별로 누가 있는가를 쭉 1장부터 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아담, 셋 이렇게 쭉 시작을 해서 8장 마지막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에 이르기까지를 쭉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우리가 읽은 이 9장에 와서는 그 12지파별 구분을 초월해서 특수한 그룹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9장 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갈 때쯤에 이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해방된 그 감격을 기뻐하면서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은 9장에 기록된 명단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더 선호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책들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바벨론을 정복한 게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한테 패권이 갔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의 원년에 이제 칙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렸는데 몇 명 정도가 돌아갔는지 이것이 에스라서 2장을 보면 정확히 기록이 됩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을 보시면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나오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수들을 조금 더 합해도 대략 49,897명, 즉 5만 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바벨론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1차로 돌아간 사람들의 수가 5만 명이 채 안 된다. 자, 이 5만 명이 상당히 큰 수 같기도 하죠. 저희는 우선은 많이 넘어가면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5만 명은 생각보다 많은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작년인가요? 이 뉴스에
그 광화문 집회가 참여수가 더 많았다, 아니다 서초동 집회가 참여수가 더 많았다, 이걸로 뉴스가 떴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뭐 200만이 모였다, 300만이 모였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냥 이 서울의 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200만, 300만까지도 모일 수가 있는데, 포로를 귀환을 해서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몇 명이 귀환을 했다? 5만 명이 채 안 된다.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귀환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 에이 뭐하러 돌아가? 여기 있으면은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좋은 교육도 가르칠 수 있고 여기 있는 게 더 낫지 하면서 대부분 남았다는 거죠. 우리가 포로 생활 하면은 이렇게 은연중에 떠올리는 게 뭐 채찍을 맞으면서 강제 노동하는 그런 이제 뭐 출애굽할 때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유다 포로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바벨론 땅에 아주 적응을 잘 했고요.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명확한 증거죠. 심지어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7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뭐 1.5세, 2세 정도가 아니라 3세, 4세까지 가고요. 당연히 그곳의 언어와 풍습에 매우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라는 칙령이 내려진 거죠. 거꾸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유학을 마칠 때쯤 해서 뭐 거기서 영주권도 준다고 하셨었고, 그리고 그때쯤 되니까 이 차일드 베네핏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애들 둘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이 나와요. 이 복지 혜택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3년을 살은 저도 그런데 70년을 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누리던 모든 기득권과 기반을 다 버려야 돼요. 이미 익숙해진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거꾸로 돌아갈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허허벌판인 그런 상황이죠. 완전히 이제는 무너진 성전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의 명단,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희생을 하며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기에 9장에 따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9장에 따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을 이 9장을 유심히 봤어요. 한 명 한 명 누가 있나 유심히 이 족보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단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유독 제 눈을 사로잡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9장 31절입니다. 이 9장 31절을 한번 여러분 함께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9장 3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예, 언뜻 봐서는 뭐 그다지 의미 있는 구절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역대상 9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볼 때 이 구절은 굉장히 범상치 않은 구절이에요. 이 역대상 9장은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금 돌아온 그런 백성들의 명단을 각 지파와 가문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절처럼 사람 이름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한 직무랑 연결을 시켜서 소개하는 구절은 이 31절이 유일합니다. 이 마띠디아, 조금 어려워요 이름이, 마띠디아라는 이 사람이 떡 굽는 일을 맡았다. 왜 성경은 유독 떡 굽는 사람 마띠디아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빵을 잘 굽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빵을 잘 굽는다고 해서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죠.
이 당시 역사적 문헌들을 봐도 그 직업이 그다지 특별한 직업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빵 굽는 일이 당시에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서 유독 마띠디아만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역대상 9장에는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이 전병 굽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마띠디아는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처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바벨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레위 지파의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방 땅이니까 그쪽은.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레위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만 돼요.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가업이죠. 이 가업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띠디아의 조상들은 늘 빵 굽는 일을 담당해 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돌아가면은 전에 하던 직장이 뭔지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빵 굽는 일을 해야 돼요. 바벨론에서는 하지 않던 일인데 그 땅에 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자신이 선택해서 하는 일이라면 굉장히 기쁘게 재미있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일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지루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역대상 9장에 적힌 그 임무들을 보면은 문지기, 기구 나르기, 제사 도구 관리, 뭐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일만 평생을 계속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레위인들이 허허벌판인 그곳으로 돌아왔고 그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마띠디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읽은 구절들을 봐도 다른 구절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그들은 성소 입구를 지켰다, 그들은 성전문을 열었다, 그들은 향품을 섞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마띠디아만큼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마띠디아는 빵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왜 마띠디아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하셨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 굽는 일이 그다지 그 당시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마띠디아만 기록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평범한 일을 특별한 마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너무나 지루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다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마띠디아는 그 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을 감당을 한 것이죠. 바로 코람데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이름만큼은 따로 기록을 해두실 정도로 말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지쳐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대상하를 쭉 여러분들이 통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서도 명단이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일을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한 이 마띠디아를 주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기록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지쳐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2019년도에 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한번 소개했던 저자가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 쓴 책 중에 Deep Memory and Exuberant Hope라는 그런 에세이집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 깊은 기억 그리고 열광적인 소망이라는 에세이집인데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이 유배된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상당히 깊이 있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모판이 되어서 그 다음 나온 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에세이집이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과 오늘날 현대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흡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이 기반이 돼서 또 나온 책이요.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PhD, 박사학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결국 안 하고 왔지만 이제 하려고 거의 마음을 먹었었을 때 박사학위 주제를 정하면서 이 리비치 교수님의 요런 논문집이 있습니다. 한번 요게 이제 제목이 나올 텐데 The Church in Exile, Living in Hope After Christendom 이라는 그런 제목의 논문이 있어요. 이거를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게 거의 제 박사학위 주제가 될 뻔했던 그런 책인데 이게 제 말 그대로 유배 중인 그런 교회, exile이 유배 중입니다. 유배 중인 교회, 그리고 living in hope,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뭐 후냐면은 after Christendom, 크리스텐덤 이후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라는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크리스텐덤이란 단어가 조금 어렵고 생소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될 그런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크리스텐덤이란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크리스텐덤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좀 아까 성기미 모임할 때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모르는 청년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텐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Christianity, 즉 기독교랑 그리고 킹덤, 즉 왕국을 결합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게 크리스텐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가 국가교회 형태로 존재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세계를 완전히 주름 잡았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황제가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너 교회 다닐래 죽을래?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살고 안 다닌다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는 핵심 세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만 됐던, 그래서 사회에서 핵인싸가 되려고 하면 무조건 교회를 다녀야 되고 무조건 크리스찬이 돼야만 됐던 그런 시기, 그거를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게 꽤 좋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크리스텐덤이 되고 교회 안으로 많은 돈과 권력이 몰리게 되면 결국 기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랬던 시기를 갖다가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느덧 그런 크리스텐덤의 시기, 즉 문화의 중심부에 기독교가 있었던 시기는 끝나고 이제는 기독교가 세상의 변두리 그리고 비주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쇠퇴해가고 핍박도 받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문화의 중심에서 문화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됐다. 그것이 바로 애프터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지금의 상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런 상황을 제대로 겪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변방으로 밀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나그네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논문이 참 재미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너무나 지쳐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유대인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흡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변방으로 밀려나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마띠디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날 문화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기독교. 정말 이제는 화려한 영광은 거의 다 끝나고 이제는 정말 십자가만 남은 것 같은, 이제는 진짜로 구루터기만 남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독교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빵 굽는 사람 마띠디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빵 굽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마띠디아만 유독 기록이 되는 것은 그가 평범한 일을 특별한 마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이죠. 마띠디아는 그 일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그리고 10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세상에서 보면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무명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거꾸로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자,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마띠디아가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실 이 마띠디아라는 사람을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의 이름을 유독 꼬집어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는 사는 게 평탄치 않아서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는 가난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실제적인 그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측에 속할 확률이 높지만,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구운 빵으로 예배를 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죠. 그는 예배하는 자들을 부요하게 했고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럼 이 마띠디아가 어떻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마띠디아를 만났을 때 그에게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 창세기에서 그 답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그렇게 지지고 볶지 말고 그냥 죽지도 말고 그냥 바로 좀 내 옆으로 와라 해서 직접 데려오실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 그 사람이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에녹이죠. 과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 이 마띠디아의 비결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이 에녹,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 이 에녹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런 이 에녹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그것이 바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 심지어 다윗도 그런 호칭을 얻지 못했고 다니엘도 그런 호칭을 얻지 못했어요.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자인데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죽음을 당하지도 않고 올림을 당했는가? 성경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5장 21절부터 24절까지고요. 이 구절들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호칭을 얻은 자인데
생각보다 좀 허무해요. 그의 삶의 일대기를 보니까 뭐 다윗처럼 큰 전쟁에서 이긴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도 없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명한 자가 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유명한 자죠. 그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이 보면은 22절일 것 같은데, 22절에 보면은 한 일이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를 했어요. 뭐를 했냐면 하나는 자녀를 낳은 것, 그리고 하나는 동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다가 마음에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 직업이 뭐냐, 직책이 뭐냐, 무슨 업적을 쌓았냐, 절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doing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being이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한 일은 너무 평범해요. 자녀를 낳은 게 다예요. 물론 자녀를 꽤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 당시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자녀를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당연히 아빠가 먹여 살리겠죠. 누가 먹여 살리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사냥도 했을 거고요. 꽤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말 그대로 코람데오. 이 코람이 영어로 before, 그리고 데오가 theos, God, before God.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일을 하면서 모든 순간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대요. 이것은 다윗도 얻지 못한 호칭이며 다니엘도 얻지 못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단 2명밖에 없었어요. 죽지 않고 바로 데려가신 자,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띠디아 역시도 추정을 하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왠지 계속 이 에녹이 떠올랐어요. 이 마띠디아 역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너무나 평범한 일이지만 그 순간들을 before God,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감당한 자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순간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